그러면 이 궁극적인 이 질문은 대승 불교가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건데요. 부처님이 입적한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한 종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기하고 그 가르침을 체계화시키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계승하고 또 후배들에게 전승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여하시불, 부처란 뭘까? 부처님이랑 우리 앞에 살으셨던 이 부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생애는 어떻게 됐으며 그분은 어떻게 깨달았고 그 깨달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아가서 부처라고 하는 그 성품, 본성은 무엇인지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난 거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하고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들이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 이분들은 몸, 마음, 사회에 의해서 그걸 유지하고 체계화시키는 걸 강조했죠. 근데 스피리추얼리티, 도대체 부처라고 하는 그 본성, 불성이라고 하는 그 성품 자체가 뭘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하시불, 뭐가 부처냐? 부처를 뭘 부처라고 할 거냐? 이렇게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처란 무엇인가? 뭘 가리켜 부처라고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게 바로 이 대승 불성 사상인 겁니다. 이들은 84,000의 부처님 말씀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본래의 그 부처님이 그 말을 하게 된 근본적인 부처의 깨달음 내용, 불성, 불처의 근본 바탕에 대해서 관심이 든 거죠.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도들은 이 불성 사상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은 경전에서 보면 그걸 대승경전의 핵심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불성, 영성, 자성, 심성, 본성, 법성, 그렇죠. 전부 뒷자가 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성품이니까 불성, 신령스럽고 영적인 특성이니까 영성, 스스로의 성품이니까 자성, 마음의 본질 성품이니까 심성, 남한테 온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으니까 본성, 모든 현상의 핵심이니까 법성, 이렇게 부르요. 근데 여기서 불자들이나 불교학자들 가운데 영성이라는 용어를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성이 가톨릭이나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더 잘 쓰니까 아이고 그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냐, 왜
그 영성이라는 용어를 인경 스님이 쓰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았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이나 논서에서 이 영성이라는 낱말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런 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자료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고, 불교의 경전과 논서에서 이 영성이라는 표현을 매우 셀 수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놀라시더라고요. 이 영성이라는 용어는 2, 3세기 때, BC 기원 이후 2, 3세기 때 이미 그 대승불교가 생기면서부터, 대승불교가 그 성장하면서 이미 영성이라는 말, 불성이라는 말, 자성, 심성, 본성, 법성, 이 용어를 다 써왔어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이 영성이라는 용어가 이 불교계에서 잘 안 써요, 이 용어를.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나 가톨릭이 이렇게 국내에 들어왔을 때 스피리추얼리티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건가 고민하는 끝에 이 영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거죠. 가톨릭 사전에서 내가 이 영성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 신학적 의미를 가질 때는 그 한 11세기경에 이 영성이 신학적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신학교나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 이 영성을 쓸 때는 신에 대한 성품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불성은 부처님의 성품인 거고, 어디죠? 기독교나 가톨릭은 영성은 신에 대한 성품을 영성이라고 호칭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라고 이렇게 쓰고, 부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이럴 때는 불성이라는 용어는 부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이 용어를 쓰죠. 크리스찬 스피리추얼리티, 부디스트 스피리추얼리티 이렇게 구분해서 쓰죠. 근데 한문의 영자는요, 이 영자가 귀신이 영이거든요. 신을 뜻해요. 귀신. 근데 원래 이 영성이라는 용어는 중국 고대 문헌에 이미 사용했던 용어죠.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영성이라는 용어를 고대 문헌에서, 한문 문헌에서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는 이 영성이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맹자나 대학 이쪽에서 이미 영성 이런 용어를 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밑바닥에는 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송나라 때 신유학 그래가지고 성리학이 됐잖아요. 공자의 유학이 송나라 때 와서 성리학이 된 거죠. 그때도 이 성자를 썼어요.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자를 그때 썼는데, 선종에서 하도 이 대승불교의 불성, 이 성품을 강조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주자의 성리학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유학이다, 새로운 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화선의 이 전통은 매우 유학도 그렇고 신학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에서 20세기 심리학에서 또 이 영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미래의 심리학의 새로운 영역은 이 영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초월 트랜스퍼스널 사이콜로지. 그래서 새로운 제4세력의 심리학이 태동하게 됐는데 그동안 심리학은 몸, 마음, 사회라고 하는 이 세 영역의 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WHO가 이 영성을 새로 첨가하면서 심리학계에서 심리학계 영향이 아마 이 보건기구에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영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심리학의 제4세력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미래에 그 심리학의 연구 방향은 이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심리학, 긍정 심리학, 깨달음의 심리학 이러면서 이 영적과 능력과 관련된 인간의 영적 능력과 관련된 많은 그 연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심리학계 쪽에서 보면 첫 번째가 정신분석, 정신역동을 제1세력, 그 다음에 인지행동 세력, 제2세력, 제3세력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 제4세력이 바로 스피리추얼러티 심리학입니다. 영적 심리학. 그런데 이 영적 심리학은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인간과 함께 늘 함께 해온 그 테마예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간화선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간화선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오랫동안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영적 그 전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더 폭넓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의 본성은 뭐죠? 젖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젖어요. 젖음이 없으면 물이라 부를 수 없죠. 그래서 이 본성은 본래의 성품이고 반드시 물은 젖음이라는 성품이 있어야지 그 젖음이라는 성품이 없는 걸 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따라서 물이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고유한 특성을 trait를 그 본성이다, 네이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요. 불의 성품은 뭐예요? 불? 뜨거워 불. 불의 경우도요, 태우는 것이 불의 성품입니다. 숲도 태우고 도시도 태우고 뭔가를 태워요. 태우지 못하면 불이라 부를 수 없죠. 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태움의 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의 인간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인식하는 능력이 있죠. 우리의 본성은 뭘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화도 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슬퍼도 하고,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화내고 슬퍼하는 누군가하고 비교도 하고,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고, 이 본성은 뭘까요? 이 본성이 몸의 근거고, 이 본성이 마음의 근거며, 이 사회적 모든 활동도 이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몸, 마음, 사회, 영성 이 네 가지 가운데 이 본성, 영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부분이 없으면 몸도 흩어져 버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마음은 병들고,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사회도 전부 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의 이 본성이 뭘까요? 대답 좀 해봐요. 눈을 조용히 감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놈이 뭐고, 고요하게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해봐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명상하는 걸 화두 명상이다. 그러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뚝 끊어져 버려요.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화내고 짜증내는 이놈은 누구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화내고 짜증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개합할 겁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글렀다고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놈은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나선 공부예요. 슬프면, 우울에 빠졌으면 우울한 그것을 알아차려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울한 이것이 무엇이고? 분명히 우울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우울한 이게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울함으로부터 동일시된 내 마음 상태가 탈동일시가 돼요. 그 우울은 몸으로도 나타나고 그 우울은 마음 현상이고 그 우울함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났어요. 몸, 마음, 사회. 근데 이게 뭘꼬? 라고 함으로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본성, 영성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몸에부터 생겨나고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사회 관계에서 생겨난 여기서부터 일순간에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함과 깨어있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화두 메디테이션, 화두 명상,
간화, 명상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산속에 사는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사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윗바사나하고 가나사나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도 하셨고 받은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윗바사나 가나선을 윗바사나 이 현상 신수신법 이 현상에 가나선을 넣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가나선을 모르거나 가나선을 해보지 않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윗바사나의 대상은 몸, 느낌, 마음, 현상인 거죠. 이 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 느낌, 마음, 현상이죠. 그래서 아까 WHO에서 이야기하는 몸, 마음, 사회, 영성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윗바사나는 이제 몸, 느낌, 마음, 현상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알아차리고 그 네 가지에 집중해서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몸도 관찰이 가능하고 느낌도 관찰이 가능하고 마음도 여기서 마음은 막 분노다 그러면 분노의 마음을 관찰이 가능하고 현상 여러 가지 장애들에 대한 오장이라든가 오온이라든가 고진멸도 같은 이런 것들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에 대한 관찰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윗바사나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윗바사나는 쉽고 가나선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 몸, 느낌, 마음, 현상 이런 것들이 관찰의 대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상에 대한 통찰, 그럼으로써 몸, 느낌, 마음, 현상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끝없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걸 윗바사나의 목표로 삼는 거죠.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몸, 느낌, 마음, 현상에서 오는 거고 이 번뇌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것이 윗바사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화서는 이 대상이 몸, 느낌, 마음, 현상 이게 아니라 불성이고 자성이고 그 본래의 성품인 거죠. 영적 측면에 있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성은 무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데 도대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지적인 이해를 내는 걸 사량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간화선에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지적인 이해로 감정으로 자기의 그 갈망에 의지해서 참고하는 것은 그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종 선병 그래서 10가지 간화선을 공부하는데 병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윗바사나도 선이죠. 좌나죠.
저 하나의 일부죠. 가나선도 선이에요. 같은 선인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대상이 서로 다르죠. 이 두 가지를 혼돈하거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서로 보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같으면 문제가 되죠, 오히려. 영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윗바사나는 가나선을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나선 수행자는 윗바사나를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래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서로 함께 공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문내자는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간화선의 문에 들어오는 자는 중국 선종에서 그렇죠. 예. 이 문의 구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즉 간화선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막존 지혜하라. 지적인 이해를 두지 말라. 막존 두지 말라. 만약에 지적인 이해를 둔다면 10가지 선병 간화선의 잘못된 병통에 걸릴 거다. 그래서 이 10종이 이렇게 분류 체계를 세운 사람이 해심이에요. 보조 진일국사의 그 제자인 해심 국사입니다. 그 국사께서 10가지 10종 병을 이야기했죠. 막존 지혜하라. 지혜에 지적인 이해를 두지 말라. 이 말은 보조 진일국사가 했던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 지혜를 두지 말라 이것은 마조선에서 했던 말인데 이것을 모토로 국내에 이것을 표방한 사람은 이제 보조 진울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 간화선의 토대는 바로 보조 진울국사와 해심국사에 의해서 이렇게 기초가 다져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분은 그것은 체험의 대상이죠. 관찰이 아니야. 관찰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과학자가 대상을 관찰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험은 온전하게 온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체득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걸 설명으로 하는 것은 그 논리적 설명이죠. 근데 논리적 설명으로는 이 간화선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고 깨어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다, 깨어 있다, 이것도 언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깨어 있다, 마음이 고요하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실제로 고요함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깨어 있으니 그 청명함이 온 몸에서 이렇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걸 불성이다, 체험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선병이 다 달아나 버리고 지적인 이해가 다 끊어져 버리면서 직입, 곧장 불성 체험으로 들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이럴 때를 간화선을 경절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경절문이다 말은 대해종고가 쓴 말인데 경자는 가로질러 가다, 지름길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저의 스승이신 저는 구산 스님한테서 간화선을 배웠습니다. 구산 스님은 이 경절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저한테 염불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염불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경전 공부 이런 거 그런 것도 돌아가는 길이래요.
그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공부는 필요해서 공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끝내는 그것은 직접적인 길이 아니고 보조적인 것. 연불도 보조 수행인 거고 경전의 가르침도 보조 수행이다. 근본적인 자기 체험, 무엇가 나의 본성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고, 먼저 깨달아라. 먼저 무엇이 나의 본성인지를 자각해라. 그런 다음에 경전 공부도 하고 연불도 해라. 그 전에는 다 그런 것은 하세월이고 곧장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다.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고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승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간화선 강의를 했습니다. 간화선이란 무언가? 네, 먼저 선과 명상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선과 명상을 구분했고요. 두 번째는 간화선의 개념 정의, 간화선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화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고하는 거냐, 그걸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윗바사나와 간화선의 차이점을 통해서 이 양자가 서로 분명한 그 차이와 영역과 방법성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간화선을 함께 공부하고 싶으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선문답과 간화선이라는 주제로 모구선언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로 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